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아침 말씀 중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질문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 아니면 어떤 또 보수적인 전통적인 교회들은 설교가 긴 교회, 설교를 막 40분씩 50분씩 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아니면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젊은 층들 위주로 모이는 교회들은 또 나름대로 얘기하기를 공동체 모임 많은 교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끼고 교회가 정말로 가족 같은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린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일까? 늘 저에게도 고민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그리고 그 시대마다 그 답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은 총 34장의 신명기 책 중에 거의 끝부분인데, 여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날 준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지도했죠. 그리고 이제 그 40년이 끝나는 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런 넘어가는 타이밍에 이제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래서인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년 동안 오래 잘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갈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언약의 땅을 취할 준비를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말씀을 모였을 때
그 공공적으로 모였을 때 말씀을 읽어라. 그런 명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취하고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임에는 단순히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늙은 노인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도 그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목적은 공공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꼭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 명령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런 것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용도는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공공적 모임에서 읽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로 치면 뭐 설교가 가장 가깝겠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설교도 이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성경 말씀 읽기는 정말 말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없을 수 있지만 외국에 가면, 또 여기 우리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 가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설교 말씀과 별개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그냥 뭐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설교보다도 더 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설교를 위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행동 자체가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일 그 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모세가 명령했던 것이 바로 말씀 읽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의 독특한 고유 정체성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성공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냐, 또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느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느냐, 이런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나, 또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는가, 이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베푸는 일들을 하는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로 교회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교회의 고유적인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도 충분히 돈을 많이 버는 기관들도 있고, 교회 외에도 충분히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냐? 다른 것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뭐가 있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였는가, 그것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런 일원으로서 우리가 모일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모인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우리 모임들을 이끌어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모일 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모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만의 유일한 그런 고유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도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